오늘 저는 열방의 전도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자,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 힘을 믿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까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죠. 자, 내가 무능력하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을 하다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웃들에게 퍼져갑니다. 남을 원망하죠. 남을 탓합니다. 비판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황하죠. 지칩니다. 늘 외롭다고 말하죠. 결국은 극단의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거야. 이걸 믿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실패의 자리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그 사람이 진짜 감사가 있나 없나를 보면 압니다. 자, 그리고는 희망을 노래하죠. 사랑을 노래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내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축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 하나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강 하나를 건너는 것 같죠. 또 다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인간이 약해서 태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어때요? 어두워. 인간은 어떻게 되죠?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도 두 종류가 계세요. 자, 사람도 두 종류, 하나님도 두 종류가 계신데,
자, 이 첫 번째 종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 자,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한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해요. 또 여러분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또 히말라야, 후지산, 높은 산을 신처럼 그 높은 산에 가서 또 소원을 빌고 막 그럽니다. 또 이상하게 생긴 바위 앞에 가가지고 또 빌어요. 신이라고. 훌륭한 장군, 영웅들, 건국신하, 우리 같으면 단군, 어떤 사람은 조상신, 바다신, 용왕신 막 이래요. 귀신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죠.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있을까? 800만 개 이상의 신이 일본에 있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참.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어디로 갈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본에는 800만 개의 귀신이 또 신이 있는데요. 자, 유명한 실존 인물을 다 신으로 모시죠. 그런데 불교와 연합을 해서 이게 집집마다 별 조상신에부터 신들이기 때문에 1000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요. 예. 감격을 안 하네요, 보니까. 저는 30년 전부터 일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제가 신주쿠를 걸어 다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일본은 물론 부자 나라고 그때 당시 선진국이었지만 일본은 하나님이 곧 쓰시고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약화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붙여주시고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외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1이라면 돈의 가치가 1이라면 일본은 한 6쯤 됐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10,000원 내고 점심을 먹는다면 똑같은 점심을 일본에 가서 먹을 때는 6만 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의 나라는 점점 힘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만든 신, 가짜 신,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생명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신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신을 뭐랄까? 우상입니다. 우상. 이런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 계속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신이 있습니다. 진짜 신. 이 진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죠. 진짜 신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죠. 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따라하세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참 인간이면서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변화죠. 어떻게 변할까? 놀라운 축복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 세 가지. 세 가지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죠. 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길이 참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자꾸 끊어져요. 길이. 눈앞에 펼쳐진 절벽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당황하고 허둥됩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인생에도 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외롭다고 말해요. 너무 외로워. 나 혼자야. 죽고 싶어. 두려워. 방황하죠. 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두렵고 여기저기 길 찾아 막 헤매요. 피곤하다고 말하죠. 외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하나,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따라하세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빛과 같아요. 빛. 이 진리는 아주 절대인데요. 자, 이 빛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진리의 가짜, 모조품. 그 진리에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라는 진리, 그 가짜를 찾습니다. 그 가짜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있으면 다 행복할 텐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 때문에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잘못된 길을 쉽게 갈 수 있고 망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돈 때문에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 모조품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또 하나, 권력. 야, 이 권력이 있으면 정말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들을 보세요.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감옥에 들락달락할 수밖에 없죠. 권력은 그렇게 바람처럼 휙하니 지나가는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학문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편안한 삶,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금방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쾌락, 쉽게 쾌락을 손에 넣으려고 하죠. 모조품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모조품만 자꾸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세 번째 잃어버린 게 뭘까? 생명입니다. 생명.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희망이 약동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다, 도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죠. 좌절합니다. 자,
생명. 살고 있지만 죽어가죠. 여러분, 뿌리가 없는 꽃다발 겨우 가야 일주일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오래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까요? 가짜꽃, 조화를 만듭니다. 조화. 여러분, 가장 꽃이 많이 만발해서 핀 곳이 어딜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여기는 모조품도 아주 플라스틱으로 잘 만들었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또 여러분, 아주 화려한 조화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납골 땅입니다. 예, 향기가 없어요. 열매가 물론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보라. 세 가지 잃어버릴 것이다. 길도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모조품 붙잡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때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도 즐거운 그 생명, 그런 것들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칼럼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랬어요. 형상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얼굴이다, face다 그러는데 face가 아니고요. 영어에 보면은 ima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닮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행복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지속이 됐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모습이에요. 거룩해요. 거룩하며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정의롭죠. 그리고 책임과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장로님,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 5가지의 모습입니다. 거룩함, 사랑, 정의, 때로는 그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책임, 그리고는 물질이 무엇이 없어도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 사람을 만들었던 그 에덴의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바로 따라하세요. 회복된 에덴이다. 회복된 에덴이에요. 회복된 에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다 책임을 서로 지려 하고,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참된 자유함,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나라에서 인간이 쫓겨나요. 왜 쫓겨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각한 6가지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랬어요. 어떤 6가지의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각한 6가지의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게 뭘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부모와의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의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불행해요. 너무 불행하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가 봐. 그 관계가 깨졌어. 고조 증조,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본질적인 관계가 깨졌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모든 모습들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은 죄를 짓고 저주 속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이 세상 악한 세력들, 이 강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 끌리고 저기 끌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 3가지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굴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세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선지자, 말씀이신 그분이시다. 두 번째, 죄를 짓고 저주 속에 얽매여 살아요. 이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죄 짓고 저주 속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하고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바로 제사장이 하게 됐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대속죄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죄의 용서함과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사단의 종으로 지배를 당하죠, 우리가. 근데 사단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누굴까?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창세기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박살이 나도록 했다 그래요. 그런 분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까?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게 되면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6번은 그냥 자동적으로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자, 영적인 문제 속에 산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가요? 아까 말했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2번 문제가 해결되죠.
2번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 3번이 해결됩니다. 자,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안식 없이 살아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없이 살아요. 다 지쳤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이런 문제도 쉽게 따라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많은 질병과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면 훨씬 더 적어질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우리가 죽어요. 죽고 난 후에 내세의 문제가 심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죠. 죽으면 끝나.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저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환자들을 보면 여러분 의식적으로 압니다. 의식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 알아요. 자기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분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제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르르 미소 띤 얼굴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들을 봅니다. 알아요. 다 죽을 때쯤 되면. 지금 몰라도 다 알아. 내가 어디 갈지.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도. 자, 6번째, 이 땅에 남겨진 후손과 나라와 민족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요.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와 민족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또 여러분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주 본질적이고 또 다른 특별한 것이 가미되지 않은 어찌 보면 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사여구가 거의 없는 한 주 동안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최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내 복음의 증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복음합니다. 그
그 다음에 보니까 온 유대 그랬습니다. 온 유대는 뭐예요?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에 복음화입니다. 나라와 민족. 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 사마리아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과 다른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결국은 같은 민족이지만 뿌리가 같지만 같지 않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북한 땅을 늘 품고 또 북한에서 이 땅에 온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귀한 세터민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입니다. 땅끝. 무명의 개척자들이 안디옥에서도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었고 이 유럽 대륙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되었고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화된 곳이 어딜까?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 교회만 해도 중국의 6개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정남 목사님 통해서 또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10월 22일에도 각 6개 성에서 중국에서 15명의 지도자들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팽팽팽 신학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전 꿈이 그랬습니다.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꿈이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결단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 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중국이 저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헌신할 사람 손을 들어라. 북한 땅 많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중동의 세력들, 중동은 우리 한국이 중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양키 고홈입니다. 안 돼요. 이 정말 중국을 통해서 결국은 저 중동 땅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중동 땅을 위해서 선교 갈 사람들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참 많이 펑펑펑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사랑교회가 미약하지만 이 복음의 증인들로 여러분의 열방의 전도자가 되는 꿈을 꾸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이 송파 지역의 장애우들 800명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장애우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합니다. 복음의 잔치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참여를 못해요. 단기 선교 가기 때문에 10월 7일입니다. 작년에는 주사랑교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이 힘을 모았는데, 자, 여러분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장애우들을 모시고 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송파 선교회,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는 기사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0명이 동원됩니다. 200명. 그래서 송파가 참 좋은 구조,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수년째 그곳에도 증거되고 있죠. 10월 3일 날 우리는 이제 캄보디아를 거쳐서 또 태국 거쳐서 오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40번 이상 다녔습니다. 40번 이상 다니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캄보디아에 갔다 오게 되면 거의 매번 성전 하나씩, 교회 하나씩이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